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 서신은 복음 중에서도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서신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의 내용,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태초에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적 그리스도의 이단적 행위에 대해 분별할 것을 요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게 됐지요. 요한서신의 배경을 반복하여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매우 급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정지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 적어도 AD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제 1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서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리고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중 생존한 사람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사도 중 오직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서 소아시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가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AD 65년에서 68년경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로 이동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되지요. 바로 그곳에서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아시아 쪽에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 영지주의 사상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이 중심 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이 영지주의 사상에 미혹된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지요. 바로 이들이 기존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경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접촉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를 교리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그들에게 이 요한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이 이단들,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죠. 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름 부음, 너희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이 기름 부음의 의미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각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왜 있는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죠.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결론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과연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들은 것,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의 메시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에 선포된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바로 이것을 처음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속하여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 즉,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모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을 포함한 이 사도적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분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아 증언하고 가르친 이 사도들의 권위와 가르침에 기반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사도적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더 쉬운 표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들이 처음 들은 것들입니다. 이 처음 들은 것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실한 진실성, 바로 이것을 너희 안에 품으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 모든 인성과 신성,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주님 품으로 갔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가 벌써 약 50년이 지났어요. 실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들었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것이죠. 사도적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처음부터 들은 바로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도적 복음의 진리, 무작정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작정 붙잡아라 라고 말하지 않지요. 이 복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이 감람류를 머리에 바르거나 부었던 것에서 유래됩니다. 그것은 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여서 직임을 감당하게 한다는 이 상징적 의미로 행한 의식이죠. 우리는 신약에서 기름 부음을 의미할 때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이 대표적인 인물 누구십니까? 바울과 사도 요한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기름 부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기름 부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보다 더 강하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날 수도 있었을 만큼 보편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할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잘 알도록,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 안에 잘 거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리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만 하면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옳은 말씀이지요. 기름 부음은 곧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이론적으로는 매우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말씀이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를 더 좋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유혹당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혹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교리가 더 훌륭하거나 더 좋게 보일지라도 결코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 모두 거할 수만 있다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것을 100% 깨닫는다는 것,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극히 작은 부분만 깨닫고 산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과의 가르침과 관련된 언어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인데요.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이 영지주의 사람들, 이단이지요. 더 좋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없이 가르치려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가르치려 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 안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영, 바로 성령께서 계시니
그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 참된 진리를 배우려고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모두 알고 이해하고 성령의 지배를 100% 온전히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나요? 우리가 다 알면서 왜 이단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 진리가 새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도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다는 것이죠. 예민하지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완벽하게 충만하다면 우리 모두 어떤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교훈의 핵심, 이 기름 부음, 성령, 물론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게 주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요한서신 전체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 내면적 연합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교제의 삶은 성령께서 도우심 없이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또한 처음 들은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하여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실천을 통해서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